안녕하세요. 행운 수업 본문은 10번째고요. 오늘의 행운경 해당되는 구절은 전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어서요.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래서 붓다의 행복하기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독립에 대한 키워드까지 이런 키워드로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가지 행운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행복경, 축복경, 행운경에 있습니다. 경이 3개가 아니라 제목이 3개예요. 하나의 경전이 짧은 경전인데 이 38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죠. 그건 뭐였냐면 나쁜 친구하고는 함께하지 않고요. 좋은 친구하고는 함께한다.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자신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악성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낸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낸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삶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에서의 선인이 있고 지혜로운 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총론이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운과 함께하는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은 전문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왜 낯서냐면 그동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처님이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오해가 벌어지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소유,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아, 참 좋은 말이요. 네,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아주 좋은 단행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누구를 향한 가르침인지에 대한 이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부처님이 무소유를 주장한 분처럼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제활동을 금기시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역강국이었거든요. 인도는.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 총수들이죠. 인도의 10대 부자라고 하면. 그런데 그 10대 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16대 왕국이었는데 그 16대 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굳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이 기부하고 봉사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관이 뭘까요? 돈 벌게 해주면 최고의 가치관이겠죠. 그들에게는 관심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증장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시키고 지키거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더 누리거나 지키거나.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질문하고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분명한 경제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물으니까.
본인도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왕족들과 장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요, 그 내용들을 모아놓으면 붓다의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생, 지금 이 살아있는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문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붓다의 행복하게 대한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오해하고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부처님은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강요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포섭해서 그 가르침의 격을 승화시켜주고 높여주는,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을 해주되 그 가치관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의 행복학은 부처님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종류를 상위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언급하시는 행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생의 행복, 두 번째가 내생의 행복, 세 번째가 궁극의 행복입니다.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아주 쉬운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은 이생의 행복은 이번 생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내생의 행복은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다음 생, 이번 생이 끝나고 이후에 누리는 행복을 내생의 행복이라 그래요. 궁극의 행복은 궁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궁극의 행복이 지칭하는 건 열반을 얘기해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가 뭔가? 그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안락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생의 행복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이에요. 서양에는 약 30년, 40년 전부터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한 3, 40년 정도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행복학을 추구해서 내놓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전략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질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물질에는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산도 있지만, 즉 돈도 있지만 행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명예도 물질이고 관계도 물질이고 학업부터 시작한 다양한 성공들도 물질이고, 즉 돈, 명예, 사랑,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명예, 사랑, 성공 등 이런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더라. 이게 30년, 40년 서양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서양 학자들은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전부 뭐 하는 거냐면 실험으로 하는 겁니다. 추적, 관찰, 조사. 사람들이 과연 그걸 추구해서 행복해지는가. 그런데 3, 40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더라. 이생의 행복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행복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행복은 지금 이 생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얻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원하는 성공이 있으면 그걸 성공하고, 이것을 이생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그걸 얻는 순간엔 좋으니까. 하지만 다른 행복이 있는 이유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즐겁더라. 제가 예전에 티코의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면허를 땄어요. 근데 누나가 작은 차를 사라고 모아놓은 돈을 한 200만 원을 줬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뭘 살 수 있나 봤더니 10년 된 티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된 티코를 딱 샀어요. 그러면 처음 운전면허를 딴 그 학생이 그 차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네,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드라이브 가자. 내가 차 샀다. 그러니까 친구가 의외의 답변을 내놨어요. 그래 가자. 그런데 나도 차 샀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나갔는데 이 친구는 뭘 샀냐면 좋은 중형차 새 차를 샀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티코는 행복의 원천인가요? 불행의 원천인가요? 불행의 원천이 돼버리죠. 이게 쾌락이에요.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그 순간엔 좋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 가지 않고 금방 불행의 원천으로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 이 불안정함. 이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리고 사실은 서양의 행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공통의 결론이 무엇인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잠깐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변화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이게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요, 두 가지 이유로 추구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 건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생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이번 생도 잘 살고 있는데 내 생에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제가불자들이 내 생의 행복을 보통 추구를 했는데 제가불자들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랬어요. 뭐랑 구조가 똑같은지 봐보세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목적을 네 글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시계생천. 시계생천. 무슨 뜻이냐면 보시바라미를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천상에 태어난다. 뭐하고 똑같은지 봐보세요. 보시바라밀, 베푸는 삶을 산다. 베푸는 삶을 산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태어난다. 그게 원래 2500년 전에 제가불자들이 부처님에게 공부하던 내용이에요. 제가불자들은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 이런 내용을 안 배웠어요. 금강경 이런 어려운 경전 안 배웠어요. 그런 어려운 경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은 뭘 했냐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마다 법당 역할을 하는 사당 역할을 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어떤 큰 나무 밑이라든지. 그럼 거기다가 부처님 불상을 모셔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아니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 복 지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탁발을 나오세요. 그러면 공양을 올려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보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보시도 거창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얼만큼 하는 거냐면 밥 2숟가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아는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어. 근데 밥 2숟가락 안 주실 거예요? 밥 2숟가락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보시하는 삶. 그리고 계율도 복잡한 계율이 아니에요. 그냥 5가지 계율. 5가지 계율 중에 5가지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4가지를 지키면
인간 정도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 가지를 지키기 시작을 하면 세 가지부터는 인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기 남방불교의 저기 미얀마, 태국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5가지 계율 중에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3가지, 2가지, 1가지를 지키고 산다. 그럼 축생이라고 봐요. 저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이 아니다. 축생이다. 이렇게 바라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세계관을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배우고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알려줬듯이 거기서는 계율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지키고 살면 천상 간다. 4가지 지키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3가지부터는 이제 축생, 지옥, 악귀 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 2가지만 하는 거예요. 시, 개. 그러면 매일매일 베푸는 삶, 매일매일 자신의 양심을 가꾸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뭘 증명하냐면 천상에 태어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 가셨으니까요. 이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면 다 알아요. 서로 알아요. 뭘 아냐면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님이 잘 사셨다. 그러면 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봤잖아요. 베푸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면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확고한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베풀었고 항상 오계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죠. 잘 가셨다 이게 아니라 힘들었던 인간 몸을 버리고 천상에 가셨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친구가 안 좋은 집에서 좋은 집 사서 좋은 데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아쉽지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리워서 우는 경우는 있지만 두렵거나 슬퍼서 우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요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에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우는 건 아이가 죽었을 때. 이건 슬퍼서 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자신의 삶을 충분히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기회를 앗아갔기 때문에. 근데 내 생의 행복조차도 변하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이 천상의 세계가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결국은 수명이 끝나면 다시 안 좋은 세계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복진 타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락이 아니라 쾌락이다. 그렇다면 궁극의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모든 변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3가지 행복은 핵심이 무엇인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조금 더 원시안으로 바뀌고, 그리고 근시안, 원시안 넘어가서 나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얼마나 짧은 쾌락인가? 조금 더 유효기간이 긴 쾌락인가? 쾌락의 요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안락을 얻을 것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 이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내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구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내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헤매는 자인가요? 뭣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헤매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갔다,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갔다. 이것은 삶이 여정이 아니라 방황인 거죠. 방황. 각자 이 생의 행복, 내 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중에 잘 들어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근데 희망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나는 이것 중에서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현실을 솔직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는 현실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배우고 이걸 실천하는 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모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솔직하게 헤매고 있으면 헤매고 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